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한 사건.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동족상잔의 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죽자 여호와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급속히 우상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왕도 없고 제사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신앙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4개월 후 남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찾아갔고 장인은 사위를 환영하며 계속 붙잡았습니다. 3일 후 떠나려 했으나 장인의 요청으로 미루다 결국 6일 만에 출발하게 됩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광장에 머무르다 밭에서 돌아오던 한 노인에게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노인을 위협하며 손님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첩이 그들의 손에 끌려가 밤새 능욕당하고 새벽에 집 문 앞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11지파는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불참했습니다. 당시 11지파가 동원한 보병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진술을 들은 그들은 베냐민에게 불량배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베냐민은 오히려 26,700명의 용사를 소집하며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3가지 결의. 미스바에 모인 총회는 3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1.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2.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는 진멸하겠다. 3. 병력의 10분의 1은 물자 조달을 담당하고 36만 명은 전쟁에 참여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나 첫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울었습니다.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워야 합니까?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2차 전투에서도 베냐민은 이스라엘 18,000명을 죽이며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서 저녁까지 금식하고 울며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피로 얼룩진 승리. 3차 공격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세워 기브아를 포위했고 베냐민 용사 25,1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성읍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가축과 남녀노소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베냐민 용사만 해도 26,700명이었으므로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약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림몬 바위에 도망친 600명의 베냐민 사람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1,000명은 실종되었거나 도주했습니다. 4개월 후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명이 부족하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는 야베스 길르앗이 라헬의 후손인 베냐민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총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레위인의 문제. 그는 레위인으로서 금지된 첩을 얻었고 위기의 순간 첩을 내주어 자기만 살았습니다. 시체를 12토막 내어 보낸 행동은 충격적이었고 전쟁에 불을 지핀 잔인한 조치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여긴 위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 노인의 문제.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했던 행동처럼 그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과 손님의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악에 타협하며 가족을 희생시킨 결정은 결코 옳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인, 첩, 노인, 장인은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모든 레위인을 대표하고 첩은 모든 여인을, 장인은 객을 대접하는 상인들을, 기브와 노인은 가장을 대표하는데 모두가 그 시대의 가치관의 혼돈과 악행을 상징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결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3. 베냐민 지파의 문제. 불량배를 넘겨주기만 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파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명분도 없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불량배 중에 유력자의 자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공의를 포기한 그들의 선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 전 미스바 총회에 고의로 불참한 것도 그들이 이미 전투를 각오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결정하고 감정에 휘둘려 동족을 거의 전멸시켰고 예배에 참석한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먼저 결정하고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설지 물었으니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다가 앞장서라 응답하셨으나 승리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15대 1의 병력 차이에도 2번이나 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 이미 분노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회개하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1차 전쟁을 하기 전에 물었어야 했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와께서 이때 비로소 승리를 약속하셨고 실제 승리했습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한 레위인의 개인적 죄가 불량배들의 집단 범죄를 촉발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의 수렁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대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부재, 기준 없는 삶, 정의를 가장한 복수, 타협, 그리고 무분별한 집단 행동.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에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시지만 그들의 심령은 초라하게 하십니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복수심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공의를 위해 침묵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